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만 12장 3절에서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 저번 주에도 고민은 올해 이번 주에도 고민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다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장 3절부터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이라는 이제 번갈아 읽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쪽은 베델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비와 나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사실 더 읽고 싶긴 했는데 이제 뭐 그리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아우야 덥다. 이제 뜨겠다. 마음이 참 어렵다. 근데 좀 이곳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나 어디나 가야 되나. 9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요까지 읽겠습니다.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시면 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을까? 진짜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읽을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네. 아니 그럼 가서 만약에 아내를 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가 제가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갖고 너 그 바로한테가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너 혼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보내신 거잖아요. 내보내기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부인을 내팽개친 거에 가까운 느낌이 들거든요. 게다가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대면하고 해봐야 이 세상의 삶과 그닥 관련 없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바로가 나는 이 여자를 아내로 취할래.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랬으면 결국엔 부인을 주고 갈 건가? 이런 생각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솔직히 아내를 갖다가 진짜 이뻐서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을 처할 것 같아. 당신 내 누이라고 하고 한동안 돌아다니다가 당신 누이라고 데리고 가면 나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누이는 누이기 누이긴 누이라 맞잖아. 누이긴 누이라 맞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데려오면 어쩔 수 없다. 나 그냥 갈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따는 됩니다. 따는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어린 사람이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책임지려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의 이때는 아마 가장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을 거거든요. 자기 식솔들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심하게 어떻게 됐냐면 뭐 그 친척들이 다 어디 잡혀가니까 뒤에 다음 장 읽어보면 잡혀가니까 다시 전쟁하러 쫓아가서 다 찾아오고 이랬던 것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인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어디 갔다 온지 아시죠?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는데 사실 무슨 일 하러 갔다 온 건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둘째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대부분 뭐 했냐면 아주 급하게 답사를 막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수학여행을 답사 간 거니까 어떻게 데리고 갈 건지를 동선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사실 일하러 간 건데 하루 만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저히 이거 동선이 안 돼서 하루를 늘려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얘를 데리고 간 이유는 얘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가고 뭐 이러면 이제 사실 얘도 있을 것도 없고 그리고 얘도 태어나서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딴 언니도 가봤고 아내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내심 진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가볼 건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한수만인가 거기서 돈을 다 대줘서 공짜로 갑니다. 10원도 안 내고 가거든요. 그리고 오만 맛있는 건 다 먹고 갑니다. 심지어 일본도 갈 수 있는 예산인데 일본은 너무 이게 위험 부담이 많아서 안 가는 거고 살짝만 돈을 더 내면 일본도 갈 수 있는 예산인데 돈을 거의 공짜로 갑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아이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편인데 얘랑 같이 갔거든요. 2박 3일. 근데 저는 이제 갔다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얘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겁니다. 그냥 얘가 막 제주도 와서 비행기 타고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맛있어 하면서 먹는 거 좋고 얘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아이냐면 감정이 거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듯한데 감정이 굉장히 많은 표현을 갖고 있는 애더라고. 근데 얘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게 아니고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에 가서 2박 3일 있으면서 시원하게 자고 아침 조식 먹을 때는 얼굴 표정이 다르거든요. 호텔 조식을 먹을 때 그 표정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얘가 지금 주제가 돼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이제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혼자 가려고 했었습니다. 혼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빨리 갔다 오려고 해요. 하루 만에 확 해치고 올라오고 이제 빨리 갔다 오려고 했는데 얘가 갔기 때문에 사실 2박 3일이어야 하기도 했거든요. 너무 바쁘게 다니면 제가 만약에 혼자 다녔으면 거의 밤 한 11시까지 답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고 바로 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날 바로 비행기 타고 오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가면서 2박 3일로 늘려서 잡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실 효율적인 걸 따지려면 얘가 가장 효율적인 애거든요. 이 성격 유형이 ISTP라고 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친구가 가장 심한 MBTI 전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친구랍니다. 에너지 가장 적게 쓰고 가장 많은 걸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친구의 기본적인 성향처럼 효율적인 분이시라면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면 인간을 기계로 만들면 되죠. 내 말 들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게 만드시면 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많이 느껴졌던 게 이 아이가 보고만 있어도 좋은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니 기분이 참 좋고 기쁘고 뭐 이랬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특별한 뭐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저 좋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차를 빨간색 캐스퍼를 빌려서 이렇게 제가 이제 렌탈을 했는데 렌트카를 했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서 이제 빨간색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다녔는데 애가 옆에서 이렇게 발을 얹고 시원하게 있으면서 구경하고 다니고 뭐 그리고 이제 참 괜찮았던 뭐 어떤 아이들하고 함께 가야 될 답사를 해야 됐었으니까 함께 가야 돼. 이제 그런 곳에 가다 보니까 참 좋아하는 게 보여갖고 참 좋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겠구나 생각이 정말 들었던 이제 2박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 중간중간에 살짝 실망하는 눈빛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놀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더 재밌는 곳에 가고 싶을 것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영도 하고 싶었을 거고 바닷가도 있는 곳인데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실망을 하더라도 저는 딴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가야 되고 그럼 뭐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실망을 했던 거냐면 온통 이 아이를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면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수학여행 갈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갔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만 신경 써주시면 제가 100% 제게 하나님께서 저를 신경 쓰신다는 걸 알고 마치 우리 첫째가 아빠 엄마가 온통 그 아이에게 이제 모든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알다가 둘째가 태어나니까 갑자기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둘째를 맞이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런 놀라움은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막 이제 둘째가 집에 오니까 갑자기 자다가 막 진짜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요번에 이 친구가 겪었던 일도 있습니다. 뭐 대구에서 어떤 일을 겪었냐면 교통사고도 났고 심지어 2번이 났습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저한테 속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교통사고 2번 났는데 한 번 뭐 지나가다 옆을떼기를 받아서 100% 이제 그 사람이 100% 돼가지고 수입이 몽땅 나왔는데 요번에는 또 주차하는 차에 네가 받은 거가 네가 받아서 얘가 받아가지고 20만 원 뭐 이렇게 합의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 일주일에 2번이 일어난 거. 그럼 사실 여기 오지 않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주 불편하게 그 다 찌그러진 차로 이렇게 옆을 이렇게 지글지글한 차로 이렇게 온 겁니다. 야 얘가 안 올 것 같은데 온 거.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일. 이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이게 반가운 일도 아니고 이게 반가운 일도 아닙니다. 얘한테 벌어진 2번의 사고도 반가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쟤한테 벌어진 저의 2박 3일에 다른 거에서 신경 쓴 것도 얘한테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잖아요. 2번이나 사고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좋은 일만을 주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게다가 어디 갔냐면 이제 얘가 그래도 수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았어요. 제주도 바닷가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푸른빛 바닷가, 쪽빛이라 그러나 에메랄드빛 바닷가 아름다워서 그래도 한번 바닷가를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답사지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를 갔더니 우와 진짜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정말 에메랄드빛 바닷가인데 둘째가 보더니 우와 이런 해외 갔다고. 난 이런 걸 원했어. 이렇게 아무튼 그런 표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영도 했는데 제가 다 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지도 거의도 안 들어가고 저는 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다 탔습니다. 밖에서. 얘는 이제 들어가서 그랬는데 다 하고 나와서 그 뭐 샤워하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희 학교에 그 리코더를 가르치시러 오는 강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진짜 희한한 일이었어요. 진짜 신기했던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 많고 많은 곳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장소에서 그런 거거든요. 얘는 세상 많은 곳에 하필이면 20 몇 년 전 그 장소에 그곳에 있던 애가 지금 이 장소에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기 오늘 읽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라는 단어랑 다 뜻이 다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답니다.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날 거야. 네가 분명히 너에게 내가 이거 참 축복된 만남이다. 내가 참 기분 좋은 만남이다라는 만남도 하게 하실 거고 어제 이 친구에게 겪었던 사고도 겪게 하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저주하는 자에게 차 부딪힌 사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 만난 그 리코더 선생님은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목사의 딸로 살았던 그 참 어려움들을 제가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그 목사님의 딸로 사는 게 힘든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딸들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 선생님은 피아노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다 했어야 됐기 때문에 피아노, 바이올린, 리코더 다 교회에서 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반사를 하면서 지금은 음대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늘 아빠의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다가 둘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밥 먹던 두 사람이었거든. 급식소에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러고 밥 먹었던 두 사람인데 거기서 만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겁니다. 야, 놀랍구나. 이분을 만났던 게 또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앞으로도 만나게 하시겠다는 생각도 드는 박 집사님. 제가 그냥 목사의 딸로 살았던 박 집사님이 지금은 그게 나는 힘든 게 없었어요 하실 수 있죠. 나는 그리고 뭐 그때 즐거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즐거운 것만 있었을까? 절대 아닐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 복을 얻을 것인가 하신지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속에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관계들이 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사실이 아브라함이 나는 이거 저주였어 라고 한다면 절대 아브라함에겐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내 관계가 결코 좋지 않았어 하는 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좋았어 하는 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이 나에게 결국은 복된 만남이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그걸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그럼 결국은 그와 만남이 결코 이유 없는 만남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라 그것들이 다 이유 있는 만남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유 있어서 주신 만남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애시당초 깨달았으면 사라를 그렇게 내팽개치지도 사실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라를 내팽개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가셔서 야, 너 아브라함의 아내 보내라. 그랬더니 뭐 재산까지도 주면서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줬던 재산을 그냥 줬던 거. 진짜 어려운 일들을 우린 늘 겪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겪냐면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을 겪을 겁니다. 이 친구도 지금 곧 이사한다. 언제 이사하지? 월요일. 세상 차갑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늘 무뚝 언제 이사하니? 월요일. 이렇게 늘 얼마 전에 만나갖고 이렇게 상봉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상봉이냐고 거의 근 20년 만에 상봉을 했는데 이러고 있길래 야 인사해라 그랬더니 이랬던 아주 차가운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또 이사합니다. 이사하는 건 쉬울까요? 근데 이번에 이사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친구도 원래 고향은 대구인데 고향은 대구지. 울산이가 대구. 고향은 대구인데 지금 서울 원주 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수없이 많이 옮겨 다니는 친구입니다. 대전도 가 있었고 뭐 어디 가 있었고 저는 이 친구도 훨씬 많이 옮겨 한 50번쯤 이사했으니까. 그 이사한 그 옮겨 다님 속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제게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늘 낯선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늘 저를 이렇게 찐빠주는 사람이었지. 그들에게 제가 환대를 받았던 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무지개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운 무지개였습니다. 제가 무지개를 봤는데 무지개를 언제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시고 하신 겁니다. 싹 다 죽이시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노아가 겪었던 그 공포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간 공포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무지개의 의미를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둘째한테 사진 찍어라 하고 사진 막 찍고 저는 이제 차 가는 중에 그 사진 엎드려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남겨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무지개가 언제 뜨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안 뜨더라고요. 언제 뜨냐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뜹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지 뜨느냐면 비가 다 내리고 수증기가 돼야 무지개가 뜨거든요. 그럼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굵은 빗방울 속에는 무지개가 뜰 수가 없습니다. 굵은 빗방울 속에는 뭐까지 다 들어가 있냐면 온갖 불순물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비가 다 내려가지고 공기 속에 아주 작은 입자로 나누어진, 펼쳐진, 흩어진 그 입자들이 공기 중에 가득 차 있을 때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결국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쫙 내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비를 온방지게 담았고 결국엔 다 흩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깨닫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수없이 사람 만나서 쪼개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을 때 근데 정작 그때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박 집사님이 힘든 그들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곧 이사 간다는데 그 전에 이사 갔던 곳을 만나봤어야지 다음 이사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0번쯤 이사하니까 좋은 집 안 좋은 집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장사 속된 말로 집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늘 도와드리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집인지 잘 알려면 그리고 이 바퀴벌레를 방금 만난 것처럼 바퀴벌레가 어떤 곳에 사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바퀴벌레 하는 것이 바퀴벌레 처음 만났으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바퀴벌레가 더럽고
뭐 이런 곳에 사는 곳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얘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바퀴벌레를 처음 봤으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바퀴벌레가 뭐 그닥 아름답게 생겼진 않지만 바퀴벌레가 이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이게 처음 봐도 이상한 것처럼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무지하게 많아도 전 싫고 다리가 없어도 싫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퀴벌레는 무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퀴벌레가 싫은 이유는 그 바퀴벌레가 사는 곳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싫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쪼개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칼질을 하도 해대다 보니까 우리가 쪼개져 갖고 우리가 이런 사람인지 나중에 50쯤 되면 60쯤 되면 알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무지개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왕창 내릴 때는 오히려 모릅니다.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때는 이게 빛이 분산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빨리 움직이고 그리고 그 질량도 크고 안에 불순물도 많고 근데 비가 쫙 내리고 싹 떠올랐을 그 수증기가 쫙 고르게 펼쳐졌을 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빛이 이렇게 분산돼서 마치 이게 아주 깨끗한 프리즘처럼, 프리즘 아시죠? 이렇게 이 삼각형 프리즘처럼 빛이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나뉘는 그런 역할을 그 수증기들이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 우리는 결국 각자 다 흩어져서 살다가 처음에는 이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겁니다. 너는 이제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거의 죽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가세를 키우는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해서 가세를 키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여자들은 특히 나중에 뭐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죽으면 거의 죽은 목숨을.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남편을 어떻게 구하려고 이제 뭐 보아스 찾아가고 나오미가 뭐 이런 얘기 아시죠? 그것처럼 근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결국 엄청난 공포 속에 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내팽개쳤을 가능성이 많죠. 같이 있었으면 당신이 아름다우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처절히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부인도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뭐 당연히 느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이것도 느꼈을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절대 떠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떠나서 홀로 남겨져서 마치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다 인생을 천천히 살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해서 흩어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인지 무지개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임을 아는 그런 이제 인생의 여정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금능 해수욕장 맞나? 금능 해수욕장에서 만났던 그 선생님. 절대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연이라고 생각됐던 적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연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얘를 만난 게 우연일까? 절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즉 처음에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왜 전화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래, 야 내가 널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미안하다. 오래간만에 전화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곧 결혼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가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저번 주인가 얘가 와가지고 저한테 고기를 무지하게 사줬습니다. 제가 거의 먹어보기 힘든 한우를. 저는 평생 한우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는데 비싸서 거의 안 먹거든요. 호주산만 먹지. 저희들은 호주산만 먹습니다.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한우를 맛있게 먹었어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부 다 만나게 하신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보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어제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 선생님처럼 저는 그게 절대 우연처럼 생각되죠. 이제는 우연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심지어 어깨만 부처가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석가모니에게 깨닫게 하신 것도 진짜 많을 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겠죠. 근데 어깨만 부딪혀도 인연이라고 했던 그 석가모니의 얘기도 참 많은 깨달음을,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죽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진짜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고 저주하고 이건 간에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신 복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이 12장 3절을 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 돼서 만신창이야 되어갖고 만약에 이제 60쯤 돼서 70쯤 돼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 세상 속에 쪼개가지고 수증기처럼 청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진짜 받고 무지개로 다시 쏘아 보내게 하시는 그런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인생이구나. 무지개 보고 정말 놀랬고, 12장 3절을 보고 놀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이 창조의 시간들, 제가 이 둘째와 함께 했던 그 여행 2박 3일이 그저 보기에 좋았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을까? 당연히요. 왜? 저의 속속들이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제게 주시는 시간들이, 저는 이유도 모르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미안한 시간도 있거든요. 왜? 다른 아이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조차도 2박 3일을 지내면서 이 수학여행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시간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정신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책임지고 아주 잘 조각하셔서 다 이유 있어서 다 쓰셔갖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느꼈던 이 2박 3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2박 3일은 다른 의미일 거다. 우리들에게 훨씬 유익한 시간이고 훨씬 우리들을 스스로 알게 하실 시간이고, 그래서 이유 있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일 거다. 좋은 시간일 거다. 그걸 알게 하실 때가 우리 올 거다. 이번 주에 생겼던 그 사고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서 주신 사고일 거다. 놀랍게도 그 사고를 겪고도 이 자리에 왔던 이 친구는 또 참 놀라운 무언가 의미가 다른 시간을 겪고 있을 거다. 어제 만났던 그 리코드 선생님은 그 젊은 날이, 그 어린 시절이, 그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유 있어서 주신 시간일 거다. 앞으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그에게 알게 하실 때가 올 거다.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12장 3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자도 만나고 저주하는 자도 만날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는 인생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것이고 이 아이도 이미 많이 겪은 것입니다. 저번 학교에서는 진짜 힘든 아이들을 만났고 지금 학교에서는 참 괜찮은 아이들을 또 만나고, 물론 그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주신 시간일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시간이고 계획일 거다.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거다. 이미 알게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